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불필요한 갈등과 고민, 고통으로 허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만 받아들여도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불필요한 갈등과 고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이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 되려고 수많은 인류를 전쟁과 비극, 갈등의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인정해도 우리는 인류 역사에 불필요한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에 의하여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고 결정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그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한 구석에 있던 작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능력을 받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 없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시내를 사로잡게 됩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뚫고 지나가고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이때부터 복음은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뚫고 지나가면서 이 12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위대한 사도 바울과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 오늘도 세계의 모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우리 큰은혜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복음은 땅끝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개인적 생애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먼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주변의 친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을 좋아했던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싫어했던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 전혀 모르던 사람, 몰라도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 없이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교와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나랑 상관없던 사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손해를 기쁘게 감수하며 나가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나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적용하면 대한민국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먼저 대한민국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역사와 민족적 아픔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같이 느껴지는 북한이나 일본, 중국에까지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미워했던 민족, 싫어하고 갈등했던 민족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느껴졌던 수많은 아랍의 나라들과 수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까지도 우리 믿는 헌신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약 130여 년뿐이 안 됐지만 우리나라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지금도 수많은 아프리카 땅과 아랍 땅에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울며 헌신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할렐루야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또 하나 일어나는 특징적인 일들은 바로 상식과 전통, 제도와 법들이 다 초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놀라게 되는 것은 성령 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일들을 벗어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념이 초월되고 지역이 초월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초월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그 교회는 교파를 초월합니다. 교단을 초월합니다. 지역과 인간관계와 선교단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 인간적인 교회는 교단에 집착합니다. 교파에 집착합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교리에 집착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신앙의 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약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게 그거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즉각 반응하고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3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내 신앙은 잠들어 있는 신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성령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사고의 틀과 신앙의 틀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사실을 팩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쓸데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고 제일 놀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도 복음은 당연히 유대인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오직 예루살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또 하나님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했던 저 로마 그 로마 사람 중에서도 앞장섰던 군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갈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건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을 내려주시잖아요. 보자기에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음식이 유대인의 전통 속에는 도저히 먹으면 안 되는 부정적인 음식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아니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도 용감하지요. 대단히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이거 더러운 거 내가 어떻게 먹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결국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자기 나라를 점령했던 로마 그 로마의 앞잡이로 느껴졌던 군인 장교였던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도 이 구원은 유대인들의 것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특별히 그들이 제일 미워하고 민족적 역사적 갈등으로 이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를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은 것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그들은 사마리아는 말씀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대를 갖고 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시죠. 우리 교회의 많은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혼자 살기도 벅찬 그 인생을 사로잡으셔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이웃을 살리고 세계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가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는 것으로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뭐를 하나 더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윤리와 도덕 하나를 더 해주셔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조금 더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더 전문성이 생기고 더 능력이 생겨가지고 조금 내 인생이 더 나아진다, 이렇게 완전히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즉 우리의 근본을 뿌리부터 완전히 흔드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여러분을 완전히 새 존재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 큰은혜 교회를 완전히 뒤집으셔서 우리의 힘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붙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 자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붙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이 붙어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원치 않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경쟁심과 이기심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이런 악한 마음, 사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 어느 부모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가르칩니까? 어느 세상과 어느 책이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라고 가르치지 마음을 불편해하라고 가르칩니까? 어느 세상이 양보하고 나눠주라고 가르치지 남의 것을 빼앗고 싸우고 서로 죽이라고 가르칩니까? 근데 우리 안에 왜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이 계속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육으로 바뀝니까? 여러분이 윤리 강의 하나 잘 들었다고, 플러스한 무슨 좋은 얘기 하나 들었다고 이 더러운 시기와 질투와 남이 잘 되면은 불편한 이 마음이 통째로 바뀝니까? 교육 수준이 높고 전교 1등 한다고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밝은 빛을 비추셔서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만,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 합니다.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헌신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그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평화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못하는데 남이 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 이것은 더러운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공부 전교 1등을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법시험에 수석을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자리가, 교육이, 직업이 그것을 바꿔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할 때 나의 전 존재를 뿌리부터 흔드시는 것이, 나의 기존의 사고의 틀과 나의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은 똥물에 아무리 더해봤자 똥물이고 독이든 독사에게 아무리 풀을 먹여봤자 독만 나오는 거거든요. 소가 풀을 먹으면 우유가 나오지만
독사가 풀을 먹으면 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존재가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윤리와 교육으로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보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이들이 이 성령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데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까? 직장 다니고 남는 시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우선순위의 시간을 쓰고 가능한 시간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는 시간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는 물질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을 잘 다니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잘 살기 위하여고 남는 시간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하고 왜 자녀 키우고 왜 직장 다니고 왜 공부하고 왜 돈 버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셔서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자 사도들은 가장 사도들 중에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예배를 위하여 구분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복음과 예수를 위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결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즉각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즉각 순종해서 한 첫 번째 사역이 뭔가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마리아로 가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가서 한 최초의 사역은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혹시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혹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혹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풀어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면 사도들은 내려가서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먼저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의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 가정 교육의 문제를 위하여 먼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는 게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불필요한 갈등과 고민은 내가 중요하다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볼 때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교과서에 이게 핵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에 이게 핵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생이 자기가 볼 때 이게 핵심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혼자서 계속 다른 책을 본다면 얘는 아무리 혼자 밤을 새고 공부해도 시험에 떨어집니다. 교과서에는 중요하다는 게 이거거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게 중요하다, 이 문제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해. 그래서 혼자 아무리 딴 거 밤새고 공부해도 얘는 시험에 떨어집니다. 왜냐? 중요한 것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한 게 중요한 것이죠. 교과서에 중요하다고 한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자꾸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이 중요하시다고 한 게 중요한 것인데, 내가 중요하다고 한 게 중요한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의 시간을 쓸데없는 갈등과 고민으로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우선순위만 제대로 결정되면 다른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고민할 문제들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요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요렇게 가야 될까, 수많은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데, 우선순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목사가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선교와 구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다음 여러분이 구하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평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데 우리는 왜 쓸데없는 것에 염려하고 사느냐?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자는 영양이 풀 뜯어 먹는다고 풀 뜯어 먹으면 죽어요. 사자에게는 사자의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을 부러워해서 세상 사람이 먹는 음식 먹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지 인간의 꾀와 지혜로 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제대로 살 수 있지. 할렐루야.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죠? 제자들을 묻잖아요. 예수님, 제일 중요한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예배와 찬송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 구제와 선교와 섬김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까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니까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이 평안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순종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지어다. 우선순위.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내려가서 바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왜냐?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 지루함을 뚫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베토벤은 고난을 뚫어야 환희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지루함을 통과해야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세례에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구원의 세례가 있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받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것이 아니냐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받을 때라도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실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 세례가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착하거나 내가 판단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내가 머리가 좋거나 판단력이 좋아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구원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전혀 달라요. 여기 보세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구원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위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받기 전까지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랬다가 생명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사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위치가 바뀌었다고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능력, 우리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생각해 보세요. 안 갔다 온 분들은 상상해 보시면, 제가 민간인이었습니다. 이제 논산훈련소 들어가서 신분이 군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고 갑자기 전투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의 세례는,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 죽음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구원의 세례는 오직 나만을 위한 세례예요. 나만을 위한 세례. 나만. 뭐냐? 구원은 나만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나만 받지,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남편이 구원받지 않아요. 그건 나만 받은 구원이에요. 나만을 위한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해요.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해요. 이건 나만 받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세례만 받은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가족을 구원시키질 못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가 함께 임한 분들은, 성령의 세례는 나를 위한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세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세례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과 다른 생명을 위하여 아무것도 못하다가 성령의 세례가 받을 때, 임할 때, 보세요. 사도들이 구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엔 사도들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다 구원 받았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가룟 유다 말고는 다 구원 받았지만 이들이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고 어떻게 돼요? 늘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잡히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 로마 구인이 잡아가면 어떡하지? 대제사장한테 늘 두려워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 못 전합니까? 왜 예수 믿는 거 얘기 못 합니까?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혹시 상사에게 찍힐까 봐, 세상 사람에게 불이익 당할까 봐, 주일날 가게 닫으면 경제적으로 손해볼까 봐, 주일날 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그거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예수도 못 전하고 살면서 여러분, 순교는 도저히 누가 순교하겠냐고요? 어떻게 순교하겠냐고요? 이 사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세상적으로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억눌려 있던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공하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만 만족은 더 없어. 두려워하는데, 그쵸? 예. 그래가지고 손해볼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하겠냐고요. 예수 위해서, 그쵸?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냐. 이거는 그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미약한 교회라도 반드시 선교합니다. 아무리 미약한 교회라도 반드시 구제하고, 아무리 미약한 교회라도 반드시 전도하고, 반드시 섬깁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교회는 선교하지 않고 친교만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교회는 구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아 먹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교회는 맨날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먹고 간식 먹고 밥 먹고 야유회 가고 친교하다가 볼장 다 보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선교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냐 성령 받지 못한 교회냐 구분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느냐, 아니 자기끼리 친교하고 맨날 야유회 가고 교제하고 이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인간들끼리 자꾸 모여있느냐. 이거 보면 교회가 미약하냐 미약하지 않냐가 아니라 그냥 구분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지 못한 성도이냐는 딱 이걸로 결정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선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전도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구제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선교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씁니다. 선교하지 않고 놀러 갑니다. 구제하지 않고 나 필요한 것만 삽니다. 봉사하지 않고 나한테 잘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시험에 많이 들고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은 주로 그런 사람입니다.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지 않고 나 위에 쓰고 나 알아달라고 그러고 나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나에게 인사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스스로 성령 받았는지 성령 받지 않았는지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니들이 구원 받았어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두 사도가 17절 그들에게 안수하니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 받을 때 어떤 구체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성령 세례가 임한 것도 같고 안 임한 것도 같다 그러면 그분은 안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알듯 모를 듯하게 임하지 않고 분명하게 임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성령님이 도둑놈도 아닌데 몰래 이렇게 왔다가 슬쩍 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만 오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오기도 하는데, 첫째,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반적 현상은 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불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충만해지고 불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이 임합니다.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 많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진동의 현상입니다. 마치 크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자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동의 현상으로 주로 경험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진동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 몸에 강력한 진동이 경험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많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이것은 다 방언 받는 게 아니지만 성령이 임할 때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 이게 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방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다 불받는 것도 아니고 다 진동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로 이런 기적이라든가 표적, 치유 등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 기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능력 있게 찬송하는 것을 보면 기쁩니다. 다른 사람이 능력 있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쁩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능력 있게 찬송하는 것을 보면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 받아서 기도하는 걸 보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요? 자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뜨거운 것을 보면, 아니 믿어도 좀 점잖게 믿지 왜 저 따위로 믿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왜냐?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이 사모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능력 있게 사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